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바울이 3차 선교 여행 중에 사역했던 에베소는 아시아 지역의 중심 도시였습니다. 이곳에는 아데미 여신이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3년 가까이 에베소에 머물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아데미 여신의 우상을 만들어 파는 직공들이 일으킨 폭동으로 인하여 에베소를 떠나 마게도냐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바울은 마게도냐와 헬라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했고 이제 에베소를 떠난 지 1년 만에 다시 에베소 근처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오순절이 되기 전에 예루살렘을 향해 가야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사명자들을 그냥 지나칠 수는 없었습니다. 바울은 시간을 아끼기 위해 에베소 장로들을 밀레도로 불렀습니다.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면서 에베소 장로들이 사명자의 삶 살아가 줄 것을 당부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장로들에게 사명자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라고 했을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주를 섬기는 삶을 살아가라고 합니다. 18절에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바울의 첫 번째 권면은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알고 있는 대로 너희도 행하라. 바로 이거였습니다. 아는 바니에 해당하는 헬라 원형은 에피스타마이입니다. 이것은 머리로 알게 된 지식이 아니라 경험으로 체득한 지식을 가리킵니다. 지식으로 알게 된 알은 금방 잊어버리고 영향력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나 가정에서 무엇을 하라고 말로 가르침을 주는 것은 빨리 힘을 잃게 되고 타인의 삶에 영향을 주지도 못합니다. 바울이 섬김의 삶을 살아가라고 보여준 것은 이론이 아니라 실제의 삶이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보고 느끼고 경험해서 알고 있는 것을 삶에서 행함으로 다른 성도들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주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사명자로 주를 섬길 때에 겸손하라고 말씀합니다. 19절에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사도 바울이 사명자로 행한 바는 겸손이고 눈물이고 참고 인내하는 것이었습니다.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알고 낮아져서 다른 사람을 기꺼이 섬기는 모습입니다. 또한 바울은 성도들을 위해 아낌없이 눈물을 뿌리며 기도하고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시련을 견디고 유대인들의 관계까지도 참고 인내하였습니다. 바울의 모든 행함은 곧 주를 위한 섬기는 사명자의 삶이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누구를 위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실 사도 바울의 수고와 공로를 어느 누구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바울은 자신의 공로를 자랑하지 않고 이 모든 것은 주를 위한 섬김이었고 사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겸손과 눈물로 섬기는 모든 일들 때문에 박해를 받기도 하고 비록 사람의 인정을 받지 못할 때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오해를 받고 시련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주를 위한 사명이었기에 바울 자신이 시험에 들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람에게 보상받기 위한 마음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쉽게 시험 들 때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에 흠뻑 감동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를 섬기는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명자는 가야 할 길을 갑니다. 본문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함으로 사명의 길을 걷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2절에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사도 바울이 선교여행을 마치고 돌아갈 예루살렘은 위험천만한 곳이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바울을 나사렛 이단의 괴수로 규정하고 그를 붙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성령에 매여 있기에 마땅히 가야 할 길을 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명자는 오직 성령에 붙들릴 때에 인간적인 두려움과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주의 뜻을 따를 수 있게 됩니다. 성령에 매여 있으면 무슨 일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23절에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바울은 결박과 환난이 예고되는 상황 속에서도 성령의 충만함에 거했기에 그 길을 갈 수 있었습니다. 거부할 수 없는 성령의 인도하심 때문에 사명의 길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님이 달려가야 할 길이 어디입니까? 성령께서 반복해서 확신을 주는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가 큰 희생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마땅히 가야 할 길을 가는 성령 충만한 사람, 사명자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성도는 계산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뜻을 분별하며 성령의 확신 속에서 사명자의 길을 걸어갑니다. 21장 4절을 보시면 바울이 이스라엘 두로에 도착했을 때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이라고 말하면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지 않기를 요청합니다. 지금 바울이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있는데 어떤 이들은 성령의 뜻이니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강절하게 요청합니다. 어느 것이 진짜 성령의 뜻입니까? 어느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입니까? 그것은 바로 사명을 이루는 길이 진짜 성령의 음성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명의 뜻을 분별해야 합니다. 바울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목숨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으면서까지도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바울은 20장 24절과 같이 고백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위하여 달려갈 길을 가겠다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나타내신다면 누구에게 보여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원하는 자에게 그분의 영광스러운 뜻을 보여주십니다. 주의 뜻을 섬기기 위해 겸손하게 자신의 삶을 내어드리기를 원하는 사명자, 마땅히 가야 할 길을 믿음으로 걷기를 소망하는 사명자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더욱 선명하게 보여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어떤 바램들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여 행할 수 있는 사명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알지 못해서 행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신 결단과 용기가 없기에 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함으로 주를 섬기는 일과 가야 하는 사명의 길을 거침없이 달려가는 사명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깨닫는 지혜와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겸손함과 인내함으로 행하는 사명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마땅히 가야 할 길을 담대히 걸어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명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